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앞서 예배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은혜. 네. 참 가사도 은혜스럽고 멜로디도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 은혜에는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징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은혜 하면 역전시키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은혜는 뭐냐? 역전이다. 역전. 주한 역전만 역전이 아니라 역전. 네. 예전에 2016년도인가요?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그 스포츠 종목 가운데 펜싱이 있습니다. 펜싱 아시죠? 슈슈슈 하는 게 펜싱. 이 펜싱 종목으로 유명해진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 이름은 박상영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왜 유명해졌냐면요, 사실 이 박상영 선수는요 금메달 후보감이 아니었어요. 네. 아마 세계 랭킹이 10위권 밖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국제대회에서 사실 그렇게 두각을 내지 못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참가 정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선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금메달을 딴 것도 어떻게 땄냐면 바로 역전에서 땄어요. 네. 결승전에서 13대 9로 완전히 몰렸습니다. 13대 9로 완전히 몰렸어요. 그 몰린 상황에서 그걸 역전시켜서 그가 금메달을 딴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여러분, 내일 아니라고 별로 이렇게 담담하시는데, 여러분 그 선수의 이 감정이입이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내가 결승전에서 수세에 완전히 패색이 짙었었는데 13대 9에서 역전시켜서 여러분 15대 14로 이겼어요. 그 놀라운 이 금메달을 받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금메달을 딴 이후에 이 선수가 더 유명해졌어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에 박상영을 치면요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선수가 13대 9로 패색이 짙어 있었을 때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있을 때 아마 이 선수는 어떤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정도면 잘했지, 이 정도 올라온 것도 다행이에요, 이제 끝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저 관객석에서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 수 있다! 하는 소리가 들렸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중계 카메라가 이 박상현 선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역전시켜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졸업한 우리 진급한 우리 학생들도 만약 내가 그 운동선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13대 9 패색이 짙어 이제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말 끝났구나, 이 정도면 됐지, 제가 실제 말로 망했다, 망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외침의 소리에 이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만약 그 관객에서 그 아저씨가 망했다, 끝났다 라고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힘든데 더 힘들지 않겠어요? 아마 그러면 이 선수는 그래, 망했어요, 망했어. 여러분, 축구 경기를 봐더라도 여러분 5대 0으로 지고 있다, 뭐 야구 경기에 갔는데 뭐 5회가 되기 전에 뭐 13대 0으로 20대 0으로 지고 있다, 그러면 관객들 절반이 다 빠져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리거리 소리 지릅니다. 야, 저놈 빼라, 저놈 빼라, 저 선수 빼라, 저 선수 때 망했다, 감독 뭐하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가진 욕설을 다 퍼붓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할 수 있다 라는 그 소리에 이 박상현 선수가 귀가 띄었고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 그리고 작금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정세, 여러 가지 상황들,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리지 않습니까? 뉴스를 틀면 다 힘든 이야기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요.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귓가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가 중요합니다. 또 그때 누군가의 귓가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해주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활동교회 미래들에게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늘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 진급하고 수료하는 우리 아이들이가 만날 때요, 여러분, 등도 다독여 주면 어떻게 잘 지내? 그래, 할 수 있어.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 그 관객들 안에서 조금만 외치면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서 그 소리가 유일하게 박성영 귓가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소리가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시간에 좌우와 부디오 축복하실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말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정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진짜 능력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귀신들의 한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으로 인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라고 귀신 들린 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품을 불며 여러분 이를 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화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평안해지는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자꾸만 화가 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쌓입니다. 이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여러분 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들으면 이 소리 때문에 화가 나고 저 소리 때문에 저 소리 때문에 화가 나고 계속 화가 쌓여나가고, 우리 자녀들도요, 여러분 화가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왜 화내냐고 하면 돌려보려고 내가 언제 화를 냈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화낸 사람은요, 자기가 화낸지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점점 뭐해졌다고요? 파리해지는지, 점점 말라가고 있다라고 이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꿈, 우리 또한 여러분들의 꿈 점점 좋아져야 되겠습니까? 점점 말라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점점 좋아져야 되겠습니까? 점점 메말라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점점 부흥해야 될까요? 아니면 점점 시들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부흥해야 되죠. 잘 돼야 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 꿈보다는 말라지는 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다 환자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거의 범죄 수준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판사 된다고 하는 애들이
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건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끼리 살면 살수록 행복해지기보다 점점 예매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 많은 것보다 보아라, 애매한 우리 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가 뭘까요? 점점 분노가 많아지고 완화가 많아지고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메말라져가 있고, 그건 절대로 꾸는 꿈이고요, 이상현실 없고 그냥 현실에만 매어달려서 지치고 저리 치는 그런 삶.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이렇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단언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상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속상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속상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서 어떤 속상하십니까?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지니까 속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속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대학을 못 가서 속상한 게 아니고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속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 우리 안에서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속상하십니다. 집사님의 자녀인데도 권사님의 자녀인데도, 아니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의 자녀인데도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찬양하고 특성하고 이렇게 우리 특성하고 했던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한 직장에 가면 갈수록 점점 믿음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의 한국교회를 보시고 몹시 속이 상하십니다.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물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왜 믿음이 없어지느냐입니다. 점점 교회는 화려해지고 점점 더 교회는 뭔가 많아지고 있는데 믿음은 오히려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나라를 향해서도 예수는 속상해 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나라 안에 먹을 게 없을 때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한 지난 IMF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라를 살렸는데 왜 지금은 버럭버럭 화만 내고 있느냐? 왜 걱정만 하고 있느냐? 왜 점점 파리해져 가느냐? 기도하자. 믿음의 세대여 일어나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분명히 아이를 그 아이의 아버지가 데려오는데 이 귀신이 함께 따라오고 이 귀신이 예수를 보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엎어지게 합니다. 왜요? 지금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귀신이 못 가게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못 가게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뭘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인생이 변한다는 걸 알거든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 변화가 있다는 걸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다른 것 다 빠져들어, 다른 거 못 가더라도 이 자리에 꼭 나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꼭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예수 앞으로 데리고 온 아빠가 여러분 2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오늘 말씀 23절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일은. 한마디로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해라. 할 수 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아빠가 다시 고백합니다. 고쳐서 고백합니다. 24절, 이 아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 아빠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은요, 첫 단계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게 부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라, 정직하면 산다고 다 보장되는 것이 아닌 정말 너무 불건조한 세상이라, 적응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이라, 앞만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의 시작은 믿음이고 또한 해결의 시작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내가, 내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예수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시는데, 이 귀신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못 듣는 귀신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말을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가 왜 말을 못하게 되었을까요?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못 듣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은 늘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요즘 뉴스, 신문, 언론 매체 다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 말씀을 듣는 소리, 말씀을 듣는 시간을 얼마나 주십니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고, 힘들고 답답하면서도 먹고 살기가 바빠서 나올 시간이 없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아무리 발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내가 들을 시간이 없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러분, 죽은 것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받고 새 생명을 얻으면 죽은 것 같아 보여요. 변화받고 술, 담배, 모든 아버지 중독되는 모든 것들을 끊는 사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고3이 되고 뭐가 되고, 여러분, 삶의 분주한 가운데도, 먹고 살기 바쁜 가운데도 늘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 듣는 자리에 오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실패한 인생 같아요. 죽은 인생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면 죽은 것 같고, 돈 없으면 망한 것 같고, 그 직장 안 들어가면 말 그대로 루저인 것 같고, 그런 것으로 우리를 죽이러 가는 수많은 영들, 수많은 귀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한번 죽고 27절 말씀에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대학 안 가면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죽은 게 아니라 살았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 직장 안 들어가면 죽은 것 같은데, 그 남자 그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죽은 것 같은데, 망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역전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을 내가 붙잡는 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손으로 예수를 붙잡으면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문대가 최고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100억을 내 손에 쥐고 있어도 내 손에 주님의 손이 없으면 여러분 그 100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내 손에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밖에 쥐어지지 않았어도 그 손이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는 손이 된다면 여러분 그 10,000원으로 그 1,000원으로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를,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주님의 손을 잡지 않는 손은 순간 여러분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허랑방탕해지고 모든 게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아 들 줄 믿습니다. 그런 안전, 역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은 다 떠나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에 드린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전교 1등에도요 수석에 들어가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무너집니다. 기도 안 하면 무너집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는 루저라고 손가락질하고 너 그렇게 뭐 벌어먹고 살겠냐라고 우리한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랍게 역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기도할 때.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풍성해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